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긴 하는데 무슨 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시겠어요? 무슨 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상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좀 받으려고 생각하는 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유용한 것일까요? 별 없어요. 사단 마귀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자꾸 유혹하고 시험 주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눈을 하늘로 두면, 말씀으로 두면 그 사단이 지금도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데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책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려놓는다. 내려놓은 게 좀 어려우니까 더 내려놓는다. 이게 실제적으로 책 제목입니다. 내려놓음 안 되니까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으면 또 더 내려놓아도 안 되면 무슨 책이 놓아야 되겠습니까? 다 내려놓음. 책 제목이에요.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거라고 또 치부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감당해내지 못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없으면 꼭 안 되는 만큼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조 자체가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백성들은 하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요. 생리 자체가 그래요. 생리 자체가.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천상에 예배드리는 거 동시 지금 다발적으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믿어집니까? 믿어주셔요? 하도 보면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이해될 것 같은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초롱초롱한 눈방울로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시니 늘 감사할 뿐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눈으로 봐야 믿는 우리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없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믿을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야?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고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분이 누구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거잖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밥 잘 먹고 뭡니까? 출세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 믿어지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래야 돼요. 은혜 속에 나를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들은요, 성도들을 아주 주저앉게 하려고 그래. 이 세상에 마치 이 세상으로 끝인 것처럼 생각을 그렇게 품게 하고 마음을 품게 하고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나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체질적으로 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고 아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땅만 쳐다보고 살면 다 나중에 죽어요, 결론은. 그래서 성경은 계속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면 되겠네,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만 동시에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게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뭔 수상을 더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만물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드려도 예수님 앞에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싱거워. 알게 그래 속으로. 겉으로는 여러분 우아하고 인격적이라서 이런 아멘은 하는데, 에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 왜 아니에요? 눈을 바꾸셔야 돼.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이에요, 해결. 뭐 돈 좀 지어주면 좋겠어요? 금 몇 개 좀 던져주면 좋겠어요? 직장에 월급 좀 올라가면 시원하겠어요?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예수님 왜 필요해? 성경은 왜 필요해?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답답한 게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건 너무 답답한 거야. 또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아무리 잘났다, 내 의견이 아무리 옳아,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그게 논쟁거리가 되면 수도하십시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내가 수도하는 거야. 이게 아무리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지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멈춰야 돼. 그때 그냥 가.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좀 뜨겁게 찬송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조용히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잖아. 다 이게 성격대로 되는 거거든. 여러분 기질이라는 거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 아시죠? 똑같이 인류를 편파적으로 똑같은 기질을 안 써요, 하나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기질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왕성하잖아요, 막.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조용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한 가지만을 쓰셨다 그러면 다 똑같아야 돼. 교회는 너무 다양해. 뜨겁게 기도해도 되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뜨겁게 찬양해도 되고, 조용히 찬양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하찮은 거 가지고 또 싸우는 교회가 있어. 방언하는 사람 또 방언 좋아하고, 방언 안 하는 사람은 방언 안 하는 것 때문에 좀 이상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방언하는 사람 하라고요. 방언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기도해요. 방언 안 한다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방언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받으면 좋고 안 주시면 또 기다리면 되는 거고,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진리와 관계가 멀어요.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을 넓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제게 이식해 주옵소서. 자꾸 내 마음으로 하니까 싸우지. 내 기준이야, 내 기준. 여러분 노예나 가도 시찰에 가도 뭐 여러분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짧게는 교회 재직회나 뭐 공동회 전부 다 내 생각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별로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생각은 뭘까? 주님의 뜻은 뭘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
교회도 그렇고 시찰에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근데 가보면 그게 안 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복음인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나는 죽는 게 아니야. 차라리 예수가 죽는 게 훨씬 빨라. 예수 죽고 나는 살고야. 사실 그대로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죽지만 누구도 죽어? 나도 죽는 거거든. 성도도 죽는데 죽지 않은 자로 옛사람처럼 쏘가가지고 다 썩는 거거든요. 옛자에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감정으로 그냥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 뭐밖에 안 일어나?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지. 싸움밖에 안 일어나지.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게 분쟁이 될 것들랑 양보하셔. 수도하셔, 수도.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게 성령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 주장 옳다고 곧장 가버리면 이게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니 약간의 여러분에게 영적인 팁을 드린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씩 이해하고 포용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온갖 어려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분노 고통 이걸 안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마저도 그래버리면 어떡하냐고. 교회 들어오면 위로가 필요하잖아. 주님의 그 사랑을 안 그래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다 확인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아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기는 천국의 모형처럼 살아야지.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 교회에 우리 민족교회의 가장 지금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분열이야. 분쟁이야. 안 그래도 나라까지도 땅덩어리까지도 지금 오래전부터 갈라졌는데 이렇게 역사했던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게 분쟁의 역사, 분열의 역사, 찢어짐의 역사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역사가 우리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단은요, 어디 역사할까요? 세상에 역사할까요? 아니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요. 세상에 왕노릇하는 게 사단이라고. 세상에는 전부 다 자기 좋을 게밖에 없어요.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지옥에 집어던지면 끝장나는 거야. 그런데 사단이 볼 때 얄미운 놈들이 어디 있어? 다 교회 안에 들어있네.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그냥 사단의 졸개다, 성령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종교적으로 다니면 교회나 절이나 똑같은 상황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 다닌다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믿음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말씀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거거든. 어디서 구분이 돼요?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안 돼. 왜? 다 가짜인데 뭐. 그거 어떻게 기준이 돼? 어디서만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짜가 많은 곳이 교회 안에 가짜가 많아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알곡과 뭐래요? 가라지라. 언제 그게 알아? 모른다니까. 평소에는 몰라. 다 타이틀 갖고 있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타이틀 갖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다 타이틀 때문에 속아요. 잘 믿는 줄 알아. 목사면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 장로면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러니까 직분에 속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속고. 얼마나 잘 속아.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도 몰라. 그래서 속고 살면서도 은근히 나의 신앙의 연수와 나의 직분 무게로 인하여 그걸 덮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혼이 꼴이 지금 어떤 꼴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 잘 속이죠? 사단의 역사. 이렇게 잘 속여. 근데 사단이 어디의 역사냐면 교회 역사지 무슨 밖의 역사예요. 안에.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니까. 뭐로? 분쟁과 싸움과 다툼으로요.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싸우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분쟁하면 안 돼. 내가 가면은 예수의 그 사랑과 그죠? 평화를 가지고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의 역사는 그치고 내가 가면 바로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처했든 가는 곳마다 그런 샬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단이라는 놈의 정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주에는 12장 앞과 뒤를 다 했어요, 이제는. 자, 그래서 이제는 7절에서 12절까지의 문제인데요. 자, 7절에서 9절까지는 사단의 정체를 밝히죠.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12장 전체를 보면 이 정체가 드러나도 하나님의 보호가 워낙 크니까 사단이 성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요? 예?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지난번에 그 큰 독수리 두 날개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정률이 와야 돼.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사단은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사단은 독 없는 뱀이에요. 그런데도 막 당하고 있어. 참 어리석죠? 예. 그냥 모습만 보면 벌벌 떨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이 뱀의 정체가 딱 드러나는데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래. 하늘의 전쟁. 여러분, 하늘의 이 전쟁은요 십자가 전쟁이에요. 양쪽에서 다 있는 거죠. 그죠?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록 요구는요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에 뭐 닥칠 대환란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요건 지금 십자가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기록했고 복음의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건데 어떻게 성취되었고 정말 찬란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으면 복음이 도대체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잘 몰라.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약간씩 보여주지만 계시록은요 꽃이에요. 완전히 정원이에요. 정원. 꽃이 만발해 있는 정원이야. 무슨 꽃?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꽃. 그러니까 약속으로 준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쫙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뭔 알지도 못하는 먼 미래에 뭐 그냥 그게 닥치는 환란으로 해석을 내가 헷갈리게 해요. 복음을 이야기해도 못해요. 다 시간이. 복음만 이야기해도 짧아. 딴 이야기 하지 말자고. 복음. 그래서 이 전쟁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하셨어요. 뭐라고요? 예? 사단 마귀는 뱀은 누구요? 여자의 후손이 뭐를?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게 소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서 벌써부터 창세기부터 벌써 예수님의 구원을 쫙 하나님이 그 경륜 속에서 보여주시잖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하실 거라는 거. 십자가가 벌써 조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 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푸셔야 돼요.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실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뭐요?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31절 33절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텐데 그 앞에 보면 31절에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때가 언제요? 십자가 때라니까. 앞으로 다가올 먼 그게 아니라니까. 십자가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 영적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이미 끝난 게임을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수로, 여기 좀 있으면 보겠지만, 여러분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이깁니까? 판판이 깨져요. 싸움 대상이 안 돼. 싸움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겼다고 노거든요. 좀 보면 12절에 보면 이기면 이겼다 나와요. 그죠? 볼까요?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무슨 수로 이기는데? 여러분이 이길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오셨는데? 못 이겨.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대상이 아니라 상대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겼다고 그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말하면 결론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예요. 영적 싸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서 붙어 싸우네? 아니요. 우리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미 승리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성도들의 것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것? 성도의 것으로 이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겠어? 자기 생명을 사랑하겠어? 아낌없이 박해 속에서도 아낌없이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 참 우려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 성도들이 안 그래도 게으르고 안 그래도 영적 자극이 없으면 자꾸 처지고 아무 일도 안 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 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성도들을 다구친다고 됩니까? 그럼 성도들을 다구치려고 성경 구절을 그럼 인용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성도들이 아무 일 안 해도 성경은 진리대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설교하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들 지금 계시록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듣고 소화시킨지 모르지만 이건 감동이에요.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라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의 모든 삶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는 말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안 통해요. 뭐로 증명이 된다? 믿음의 행위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하나의 책이라니까. 왜 자꾸 떨어져요? 그럼 뭐 행위 구원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 그럼 몰라서 그래. 복음을 알면 그런 소리 못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진리를 누구를 다구쳐서 정말 성도들의 믿음이 였고 게으르고 그래서 뭐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하면 되나 그건 모르겠어. 뭐 피지로 다 날아가야 돼. 뭐 돈을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진짜 준비할 건 안 해. 그래놓고 딴 걸 자꾸 준비하자고 그래. 마지막 날을 준비하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막 떠들기는 떠드는데 뭘 준비하는지도 모르겠어.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로 충만하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자는 거예요. 우리 준비 따라갈 것 없어요. 어디 가서 농사지어 어디가 피할 건데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뭘 피해? 이 세상이 피할 만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지. 이 세상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준비에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 그건 관심 받기야. 그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동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의 행위는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가지고 그냥 이쪽 말씀 인용하고 저쪽 인용해가지고 성도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예수님 말라고 죽으셨어 십자가에. 목사가 다 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을 단 한 사람도 성격도 못 바꾸고 행동도 못 바꾸고 여러분 인생 자체를 못 바꿔요. 나는 그거 바꿀 생각도 없어. 바꿔봤자 내 좋은 대로 목사 좋은 대로 끌고 갈 거잖아. 그래 바꿔 어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를 바꿀 마음이 없고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가? 진리가 성령이 이끌림 받는 인생. 그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 말씀 안에 잡힌 인생, 예수의 피에 젖어 있는 인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아는 인생, 오직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에 젖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자, 이런 전쟁이 십자가 전쟁인데 이 십자가 전쟁에서 여기 언뜻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영과 더불어 뭐 영과 그의 또 사자들이 막 이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결국 9절 끝에 보면 쫓겨요. 두 번이나 쫓기니 그래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붙어가지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서 미가엘이 내쫓은 거네?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돼요. 미가엘도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부리는 종이다, 천사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복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요. 미갈이 뭔데 그 용을 쫓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십자가 전쟁, 예수님이 이룬 그 일들이 동시에 뭡니까? 수행할 뿐이에요. 미갈과의 천사들은. 그리고 여기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정체가 뭐냐? 8절 보니까 이기지 못하는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하늘에 있었던 존재네. 그렇죠? 하늘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죠. 이게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 이게 천사들이구나. 그 다음에 그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9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의 사자들, 그랬어요. 그의 사자들, 여러분 각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각주에 보면 천사들 돼 있죠. 각주에 여러분 이게 성경이 좀 좋아야 돼요. 성경이 좀 각주가 근데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들 그랬죠. 더 정확한 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에?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뭐들 천사들을 마지막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이들이 정체가 뭐다?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우두머리가 누다?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 사단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죠.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아니 왜 우리가 사람 보면 자기 이름을 하나 갖고 있지 여러 이름을 쓴다는 건 냄새가 나죠. 사기꾼이요 이게. 사람도 말이죠. 자기 이름 정직하게 나 하나밖에 없어. 이름 보통 사람은 일 안 하잖아요. 이름이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기치는 놈이야. 그죠? 거짓말하는 놈이야. 그 속이는 자 이런 거예요. 벌써 이름에서 벌써 여러 가지가 이름이 온다는 거는 벌써 우리가 그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옛뱀이라는 게 어디서 기억이 나죠? 이 뱀이 어떤 뱀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역사했던 뱀이에요. 누굴 꼬셨어요? 우리 조상을 꼬셨잖아. 조상의 최고 먼저 조상 아담을 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야. 여러분 사단의 역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도요. 자꾸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과 어떤 뭘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떼내려고 그래. 자꾸 사단은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걸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요. 누구를 제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원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요. 내 소원은 그밖에 없어. 하나님과 찰싹 붙어가지고 그저 하나님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눈길 가는 곳에 내 눈길도 가고 하나님 머문 곳에 내로 머무고 하나님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이 거기 있고 무엇을 하든 간에 아침 저녁부터 하나님 의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소원이요. 그게 쉽지 않아서 울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 동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막 너무 기쁘셔가지고 데려가 부르잖아요.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데려가 버려. 그 다음에 엘리야죠. 희오리바람을 올려버려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내 입김 세고 내 어떤 지위를 얻고 명예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뭐만 신경 써? 뭐만?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에 신경 쓰자고요. 예수님과 동행에 신경하면 모든 일이 잘 돼. 모든 일이 안 되게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돼 있어. 이게 안 돼.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거 하나 안 돼. 예수님과 동행은 안 돼.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내가 노회장이고 총회장이고 내가 다 했어. 당회장이고 다 해. 뭐 장자리는 다 해.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이 안 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응?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말씀으로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뭐에 신경 써야 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의 모든 전력을 거기에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뭘 기뻐할까? 예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예배를 최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교회에 내가
정말로 누구도 하기 싫은 모든 그 은밀한 승진과 봉사를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야.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동행이 막 너무너무 내 마음에 일어나니까 화장실이고 뭐고 다른 사람 구져서 아무것도 못하니 내가 다 하는 거야.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도, 목사가 뭘 하라고 말 안 해도 돼. 이거는, 이런 교회는 알아서 그냥 돌아가. 알았어. 왜? 그들 안에 전부 다 한 성령이 있으니까, 한 성령으로 다 그냥 지배를 받으니까, 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묵묵히 자기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첫 번째 끝 다 모든 게 뭡니까? 그래서 처음이요 끝이라 그러잖아. 시작이요 마침이라 그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처음과 끝까지 우리는 뭐만 하다 간다? 예수님과 동행만 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 가면 할렐루야예요. 기가 막히죠. 성경은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 너무너무 간단해. 자, 그래서 이들이 쫓겨났어요. 너무 많은 건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쫓겨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이 결국 또 뭘 했냐면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얘 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막 속이고 미혹하고 막 그런 자죠. 그가 땅으로 그 사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뭐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로, 하나님과 예수의 근능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사단 마귀는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성도는 어떻게? 구원했다.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구약 성도들이요. 왜? 그 근거는 뭐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노잖아요. 우리 형제들, 여러분, 형제들이란 단어는 누가 쓰는 단어예요? 성도와 성도가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들이야.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형제들이지.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성도끼리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십자가상의 이 형제들이라는 건 신약이요, 구약이요? 구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 그래요. 참소는 뭡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법에 저촉이 되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구약에는요, 성도들을 사단이 이렇게 참소했을까요? 구약에는요, 지금 사단 마귀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예로 욥기를 보면 돼요. 욥기 보니까 욥을 참소하지요. 그죠? 왜 참소할까요? 당연히 욥을 뭡니까? 삶을 알고 마귀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도 알지만 누구도 안 됐지?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그러니까 괘씸하거든. 이게 잘된 꼴을 못 봐.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마귀는 하늘과 땅을 들락날락 해요. 근데 십자가 전쟁 때문에 마귀가 어디서 쫓기냐면 하늘에서 추방당해요. 어디로요? 땅으로 내쫓긴다고요. 자, 마귀 입장에서는요, 이게 단순한 내쫓김이 아니야.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쫓긴이라가 뭐냐면, 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이 땅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두 가지가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무적행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걸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요. 무적행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무적행이 뭐 어느 과목같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 이해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마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무적행이에요. 이 세상이 쫓겨나버리가 이게 딱 갇혀버리는가. 하늘을 출입을 못해. 여기 마귀 입장에서는 감옥과 같은 입장이에요. 무적행 설교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약 성도에게는 참소 못해요. 왜? 재판장을 만날 길이 없어. 이제 하나님과 마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늘을 올라가 하나님 앞에 참소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약부터는요, 참소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 뭐가 됐다? 세상의 임금이 된 거야. 스스로 재판장에 대해서 스스로 뭡니까? 스스로 고소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혼자 다 하는 거. 아시겠어요? 혼자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죄를 했다는 이거, 고소를 했다는 거 뭘 근거로 고소합니까, 여러분은? 뭘 근거로 고소하죠?
법이 있어야 고소하지. 법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의 권능, 죄의 힘은 율법이라. 고린도서 15장 56절.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죄를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법이 있어야 돼. 율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로마서 3장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 어려운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사단의 눈에서 볼 때는 성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소 대상이 되는 거야. 왜? 어려운 자가 한 명도 없거든. 법에 저촉받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얼마나 마귀가 막 다 잡으면 다 참소거리인데 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스가랴의 3장에 보면 돼요. 여러분 심지어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누굴 참소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옷이 뭐예요? 스가랴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행위, 삶, 행위.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 한 사람도 어려운 자가 없어요. 죄인 아닌 자가 없어. 그걸 딱 노리고 사단이 참소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막 참소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간단해요. 그래? 옷 벗어.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스가랴 3장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종 순이라 그래. 내 종 싹. 지금 성경에는 싹이고요. 옛날 성경에는 순이야. 거기서 뭐요? 단 하루 만에 모든 사람의 죄를 싹 없애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 구절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참소할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이야기거든. 자, 잘 들으세요. 이 마귀가 밤낮으로 영이니까 뭐 잘 수도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육을 입을 때 잘 때도 있지만 마귀는요 우리를 막 그할 때 공격할 때요 밤낮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 자, 그래서 근데 이들이 지금 밤낮 없는 이들이 참소하는 이들이 쫓겨났다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송사할 법적 근거가 완전히 상실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실됐을까요? 어떻게 상실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끝이잖아. 아니, 예수님이 다 지불해 버리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눈 닫고 씻고 그냥 성도들을 고소하려고 딱 준비돼 스탠바이 준비 딱 돼 있어 사단이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 왜?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로 끝나면 안 돼. 여기로 왜 끝나면 안 되냐면 죄사함 받아도 그 뒤부터 계속 죄 없이 살 수 있나? 죄를 지을 수 있어. 왜? 허물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실수 때문에. 고의로도 있지만 고의가 아닌 거로도 여러 가지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죄를 완전히 담쌓고 죄와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죄 없이 살 수 없는데 다만 내가 죄 사함만 받았다 할렐루야 여기에 끝쳐버리면 계속 죄짓게 될 때마다 사단이 뭡니까? 나를 참소하는 그 참소에 의해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칭의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까지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죽고 나는 이제 죄사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죄사함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자꾸 죄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뒤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이 죄란 놈이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뭐라고 삼았다?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요, 일어납니다. 왜?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간단한 얘기를 했다니까? 더러운 옷 벗어. 아름다운 옷만 입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으로 옛날에는 하늘을 떨락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했지만 그건 못한다고 그러죠. 이제는 우리 양심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를 죄를 짓게 되면, 양심 찌르면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있겠어요? 교회 나가 예배할 마음이 있겠어요? 전혀 없지. 신앙적인 어떤 앞으로 나갈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주저앉아 버려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심을 찌르고 정죄해도 여러분 일어나야 돼. 왜? 그런 나인 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와 같은 나를, 아름다운 옷, 흰옷, 가죽 옷을, 예수의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렵다고 해주셨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눌려서 그 죄의 짐이 눌려 있냐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성령께서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 안 해도, 사단이 우리를 송사 안 해도 우리 안에 기구가 딱 돼 있어. 시스템이 돼 있어. 그 시스템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을 때 바로, 사단이 이야기 안 해도 바로 눈치를 채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문제가 뭐냐? 회개가 근성이라야.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그건 반성이지, 뉘우침이지. 회개는요, 돌이킴입니다. 가던 그 길, 죄의 길을 돌아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적어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킵니다. 반드시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보고 겁내지 마세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예 구원하기로 했던 그 시스템 자체, 복음의 시스템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무거운 마음이 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꿇지 어떻게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사단의 정죄에 빠지지 말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